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16장 17절에서 18절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16장 17절에서 18절 말씀을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 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즉 나으리라 하시더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우리 예배 가운데 함께 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그리고 오늘도 말씀대로 역사하시는 하나님, 그 말씀을 믿음으로 나아가는 자에게 반드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는 하나님을 믿음으로 오늘도 주님이 주시는 놀라운 평강과 은혜를 체험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에는 이 믿는 자에게 있는 5대 표적의 를 살펴보므로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우리가 예수 믿는 자로서 이 자기의 믿음을 점검하는 일은 참 아주 중요한 일입니다. 이 어리석은 부자처럼 나중에 후회하는 인생이 돼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때에 가서 세상을 떠나갈 때 인생을 잘못 살았다, 또는 영생에 대한 확신이 없이 그래서 이 땅을 떠나갈 때 천국 백성이 아니라 저주와 멸망의 자식이 되어서는 안 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13장 5절에 보면 너희가 믿음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가 버리운 자니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안에 있는 예수가 있는지를 확증하라는 거죠. 우리 안에 예수님이 계시는데 그 확증하는 방법 중에 하나가 이 표적입니다. 그러니까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라고 우리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참 믿음에는 표적이 따르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주님이 우리 안에 함께 하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것을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어떤 표적이 따르고 있습니까? 여러분에게 어떤 표적이 있습니까? 오늘 예수님 말씀에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라고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믿는 자에게 오늘 표적이 따르는 오늘 16장 17절 18절 우리 같이 한번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 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즉 나으리라 하시더라. 할렐루야. 이처럼 믿는 자에게는 표적이 따른다고 우리 주님이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이 약속을 믿는 자에게는 반드시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첫째, 어떤 표적이 나느냐? 귀신이 떠나간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들이 내 이름으로 뭐라고 말씀합니까? 귀신을 쫓아낼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가장 많이 하신 일 중 하나가 귀신을 쫓아내 주신 일이었습니다. 귀신들이 소리 지르며 나가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새 사람이 되었습니다. 이처럼 우리 믿음에는, 우리가 믿는 믿음에는 귀신이 떠나가는 역사가 있습니다. 이건 믿는 자에게는 아주 당연한 것입니다. 내게 하나님의 권세와 영광과 능력이 있다고 믿는 자에게는 반드시 이런 역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무당집에 가서 은혜를 받고 온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내가 가서 갔더니 무당이, 나는 아무것도 아닌 줄 알았는데 무당이 점을 못 치는 걸 보면서 내 안에 하나님이 계시구나, 은혜를 받는다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은 아주 대단한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대단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기도하고 찬송하면 그 더럽고 추악한 영들이 사라지기 시작하는, 사그러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대단해서가 아니라 우리 안에 계신 분이 귀신보다 억만 배, 창조주 하나님의 능력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우리 자신이 누구입니까?
우리는 아주 대단한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기도하고 우리가 찬송하면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리는 것입니다. 귀신들이 각종 질병을 유발시키고 거짓과 악행과 음행과 또 부도덕한 일들로 인도하고 가정을 파괴하고 행복을 파괴하고 온갖 흉악한 일들을 일삼지만 하나님의 자녀들은 그것을 넉넉히 이길 능력을 이미 하나님이 부여해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님 안에서 기도하고 찬송할 때 악의 영들은 두려움에 빠지고 혼비백산하는 것입니다. 우리 믿는 자에게 동일하게 하나님이 주신 권세인 것입니다. 우리가 가만히 있으면, 우리가 잠을 자고 있으면 온갖 시험이 오는 것입니다. 그러나 조금만 믿음으로 나가기만 하면, 조금만 적극적으로 믿음으로 나가기만 하면 악령은 악한 길로 왔다가 일곱 길로 도망가기 바쁜 것입니다. 혼비백산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믿는 자에게 첫 번째 나타나는 표적이 뭡니까? 귀신이 쫓겨져 나간다라고 주님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 자연스러운 거죠. 그런데 믿음이 없는 사람들은 자신은 메뚜기다라고 말합니다. 지금도 예수님을 믿으면서도 나는 메뚜기예요 이러고 벌벌벌 떠는 사람들이 있어요. 믿음의 사람들은 손대지 않고 돌기만 해도 여리고가 무너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조금만 더 적극적으로 사시기를 바랍니다. 믿음으로 사시길 바랍니다. 그럴 때 우리의 삶은 더 자유롭고 복된 삶으로 변화되는 줄로 믿습니다. 둘째, 새 방언을 말하게 된다라고 말씀하는데, 여기서 새 방언이란 이 방언의 은사를 말합니다. 그런데 또 다른 새 방언이 있습니다. 그것은 언어의 바뀜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언어의 바뀜이 중요합니다. 언어란 무엇입니까? 언어는 생각의 표현인 것입니다. 마태복음 12장 34절에 너희는 악하니 어떻게 선한 말을 할 수 있느냐?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함이라 주님 말씀하십니다. 생각이 마음에 가득한 것이 입으로 나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새 방언은 생각을 의미하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경외하면 하나님의 생각이 마음에서 일어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소원이 밀려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내 뜻으로 바뀌어져 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믿는 자의 언어가 바뀔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잘 경외하면 잡념은 사라지고 하나님의 생각이 우리 가운데서 일어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가득 차게 되는 것입니다. 믿음의 말을 하게 되고 소망의 말을 하게 되고 긍정의 말을, 지혜로운 말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말이 새 방언인 것입니다. 죽겠다, 미치겠다, 짜증난다, 화난다, 이런 것은 다 믿음 없는 소리인 것입니다. 회당장 야이로의 딸이 죽었을 때 사람들이 고글하고 울며 심히 통곡하자 예수님께서 아이가 잔다라고 할 때 모두가 다 비웃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아이의 손을 잡고 달리다고 하며 잡아 일으키실 때 죽었던 아이가 다시 살아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의 생각이 여러분을 주장하게 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조금만 더하면 하나님의 생각이 여러분의 마음을 주장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새 믿음의 말, 새 방언의 말을 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셋째, 뱀을 잡게 됩니다. 18절 말씀 보면 뱀을 잡게 된다라고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바울 사도가 로마로 가는 도중에 풍랑을 맞아 멜리데라는 섬에 피신할 때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추워서 불을 피우다가 나무까지 독사가 와서 사도 바울의 팔을 물었는데 그래도 아무런 해를 입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나라가 임하면 독사굴에 손을 넣어도 괜찮은 것입니다. 성경은 문자적으로도 믿고 의미적으로도 믿어야 되는데
신령한 의미에서는 이 뱀을 잡는 것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영분별의 은사가 있습니다. 성령께서 시험을 예고해 주셔서 기도함으로 악의 영을 미연에 제압하는 것입니다. 시험을 막아내는 것입니다. 꿈에라도 이상한 것이 보이면 이게 시험이 올라나 보다, 이게 시험의 예고구나 라고 그렇게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걸 기도로 대비하라고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어떤 일이 있을 때 성령께서 지금 대비하라고 그러시는구나, 이미 우리에게 보여주고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 교회가 이단에 당했다라고 할 때는 그 교회 중에 교인 중에 깨어있는 파수꾼이 없거나 또는 하나님이 미리 보여주셨는데 게을러서 그것을 미리 예비하지 못하고 그것을 기도함으로 이렇게 극복해 나가지 못했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큰일은 하나님이 미리미리 알려주십니다. 그러므로 기도하는 사람이 있을 때 그 교회는 이미 하나님께서 예고해 주시고 파수꾼으로 승리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정상적인 성도라면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그런 것들을 징후를 보여주시고 알게 하시는 것입니다. 조금만 바로 신앙생활을 하면 이런 표적은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뱀을 집어내는 권세인 것입니다. 이건 자랑할 일도 아니고 애언할 일도 아닙니다. 그냥 기도로서 하나님이 주신 지혜로 막아내는 것입니다. 조그만 예수를 바로 믿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이 은혜로 시험을 탁탁 잡아내게 하시는 것입니다. 네 번째,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않는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이 말씀 역시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참 위로의 말씀이 됩니다. 이 시대가 환경 오염의 시대인데 이 말씀은 우리에게 귀한 복음이 되는 것이죠. 인구가 불어나고 산업화가 되면서 음식도 환경도 독이 많아졌습니다. 그래서 온갖 병에 시달리는 것입니다. 그러나 사는 길은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는 데 있는 줄로 믿습니다. 잠언 3장 8절 말씀에 여호와를 경외하며 악을 떠나는 것이 내 몸에 양약이 된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낮추고 회개할 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회개할 때 하나님이 살려주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보이지 않는 독도 있습니다. 혀에는 독사의 독이 있는 것입니다. 악한 말이 독인 것입니다. 그러나 믿는 자는 어떤 말을 해도 시험에 들지 않습니다. 믿음이 있어 보시기 바랍니다. 웬만한 말에는 끄떡도 없습니다. 웬만한 말에는 시험도 들지 않습니다. 기분 나쁘지 않습니다. 어떤 애도 독을 받지 않습니다. 믿음이 없으니까 조금만 하면 기분이 나쁜 애, 어떤 애, 저쩌네 하는 것입니다. 작은 것에 그냥 흔들리고 크게 시험을 받는 것입니다. 그게 믿음이 떨어진 현상이요, 믿음 없는 소리인 것입니다. 하나님을 조금만 바로 섬기면 감정은 극복이 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5장 11절 12절 말씀에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스려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에게 복이 있나니,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의 상이 크민이라 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이 말씀에 전천후 성도들이 되시길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병이 낫는 역사가 있습니다.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 즉 병이 나으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안수하면 낫는 일이 따른다 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는 손만 잡아줘도 병이 낫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서로가 손을 잡아주고 서로가 기도해줘도, 나를 조금만 만져줘도 평안이 임하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6장 19절에 온 무리가 예수를 만지려고 힘쓰니 이는 능력이 예수께로부터 나와서 모든 사람을 낫게 하밀러라 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예수님만이 그러셨습니까? 제자들도 그랬습니다. 사도들도 그랬습니다. 믿는 자에게는 치유의 능력이 흐르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15장 26절에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입니다 라고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말라기 4장 2절에도 내 이름을 경외하는 자에게는 의로운 해가 떠올라 치료하는 광선을 발하리라 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야고보 선생도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저를 일으키시리라. 그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구하고 병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육신의 병도 마음의 병도 하나님이 고쳐주시는 것입니다. 회개가 약입니다. 회개하면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는 것입니다. 마음 상한 일이 있으십니까? 하나님, 저는 마저도 쌉니다. 하나님 속상해도 쌉니다. 하나님 다 제 잘못입니다.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라고 한번 회개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기셔서 몸과 마음을 다 치료해 주시는 것입니다. 회개 안 하고 화내고 분이 삭혀 있고 상처받아 괴로워하고 잠 못 자고 힘들어하면 그게 다 몸에 독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다 내 죄입니다. 하나님,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부족해서 살지 못해서 이러는 겁니다 라고 하나님 앞에 회개할 때 하나님이 마음 상한 거 다 고쳐주시고 기억도 나지 않게 하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삶이 어렵고 내가 예수를 믿는 삶이 이게 뭔가 생각이 들고 의구심이 들고 회의감이 들 때가 있습니까? 그런 빠진 분이 계십니까? 우리 구주 예수님께서 나를 믿는 자는 나의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이보다 큰 것도 하리라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지자시만한 믿음이 있으면 산이 옮겨진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조금만 더 믿으면, 조금만 적극적으로 믿어도 주님의 영광이 나타나신다라는 것입니다. 주께서 역사하시겠다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희망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용기를 가지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놀라운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사람들입니다. 우리 안에 예수님이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주의 말씀을 붙잡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삶 가운데 놀라운 하나님의 표적의 역사가 일어남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믿음으로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다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